찬양이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예.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이 우리 삼가에 하고 버질에 가면 찬양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직원 세미나, 재직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얼마나 다들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이 찬양에 아주 소질이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 가면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찬양은 뭐냐? 제가 정의합니다.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어느 나라 언어라고요? 하늘나라의 언어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오셔서 영어를 다들 저보다 잘하시는데 영어를 배우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죠.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제 이름을 필립이라고 바꿔서 어덜트 스쿨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저한테 필립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러는데 누구를 부르는 줄 몰라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생님이 쳐다보면서 필립 왜 안 하냐고 자꾸 저한테 필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이름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받을 때에 그냥 한국 고유 이름으로 이렇게 신기로 그렇게 이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매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갔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을 목격했냐면 그게 아직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모여있는 한 1000여 명이 되는 그분들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찬양의 방언이요, 똑같아요. 방언의 소리가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배우시고 찬양 외우시고 찬양 부르시는 것이 힘들고 지겨운 분들은요, 천국처럼 지겨운 데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요 일부러 5절짜리 것만 몇 개 골라서 불렀어요. 어떤 분들은 5절, 이건 뭐 5절까지 있네. 제가 5절까지 있는 거 2번 부르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찬양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찬양에 몰두하는 분이 있고, 아이고 이놈의 찬양이 5절까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요, 이 찬양은 어디의 언어라고요? 하늘나라의 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영안이 띄어져서 천사들을 바라보는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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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사야에서 6장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찬양은 무엇이냐?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의 찬송,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 찬양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언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도 뭐냐면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놓고 보면
여러분 찬양을 몇 곡이나 외우십니까? 예. 이 성경도 무기잖아요. 근데 찬양도 사실은 무기예요. 예.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어떤 어르신을 한 분 만났는데, 어렸을 때 서당에서 뭘 배웠냐면, 서당에서 성경책을 배웠대요. 예. 그래, 서당에서도 성경책을 배우셨구나. 그 성경책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쭤봤더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요, 그 80 먹으신 어르신이 저 앞에서 2시간 동안 성경을 외우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줄줄이. 그래서 다 못 외우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도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예요. 찬양도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면 놀라운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에 대한 간증이요, 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제 친구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목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은 이제 제가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빨리 와서 부흥회 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와이에서 연합으로 해서 부흥 집회를 해요. 찬양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 분은 40일 동안 1000곡을 매일 저녁 교회에 나와서 부릅니다. 온 교인이 나와서 불러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1000곡을 40일 동안 나눠서 부릅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한 25곡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나가던 분이 들어와서 그 찬양 속에 찬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떼굴떼굴 굴르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휴지가 이렇게 의자에 많이 놓여져 있는데 우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죄송하게도 제가 은혜를 못 끼쳐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그 찬양 부르다가 우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찬양이 너무 감동이 있고, 찬양에서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시고, 이 찬양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그 교회는 날마다 경험하는.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이 쏟아지게. 왜 그 교회만 가면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제가 경험한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온 교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울다가 지쳐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질 못해서 설교도 못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지 정말 너무 놀라운 찬양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가져다 주는 능력이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부르시는 것보다 함께 모여 부르시고, 왕장로님처럼 파트로 나누어서 화음을 넣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죄수들이 함께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까지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여러분, 에머전시 상황에서 찬양 부릅시다 그러면 뭐부터 꺼냅니까? 휴대폰부터 꺼내요. 휴대폰 찬양 앱 꺼내가지고 부르죠? 근데 만약에 휴대폰 건전지가 다 나갔어요, 배터리가. 그러면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아무도 찬양 부를 분이 없어요. 몇 장이 어디, 몇 장이 어딘지 1절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가르쳐 줘야 부릅니다. 4절까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에 이분들이 웅얼웅얼하고 불렀겠어요? 아니죠. 다
외워서 하나님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뭐 때문에 부흥인지 알아요? 찬양이 뜨거워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이 뜨거울 때 성령을 체험하고 찬양이 일어날 때 오늘 세 번째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 병든 자가 떠나가게 돼요. 예. 사무엘 16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타니 사울이 그 악신이 떠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다. 여러분 찬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하게 되면 악한 영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아픈 분들 있죠?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찬양해 보세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 찬양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은혜를 회복하는 데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을 중심으로 부르면 감사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거기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대중가요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대중가요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외우시는 그런데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은 직구중계 있어요. 자 돌아가면서 노래합니다. 예. 그런데 노래는 찬송가와 복음서가 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게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대중가요를 듣기는 했어도 외워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부르라고 그러는데 한 곡도 외워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한 곡을 멋지게 부르시더니 조금 더 해도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잘하니까 하세요. 한 시간을 부르는데요. 야,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예. 저거를 버려야 진짜 목사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노래들도 좋은 노래들도 많아요. 예, 또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그러나 그 열정과 그 노력과 그 수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50편 보면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찬양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그래서 영국의 어느 교회는 시편에 있는 거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퇴근하면서 오시면은 오늘은 이제 세 곡을 시편의 세 곡의 내용을 찬양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더 값지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을 하루에 3곡씩 불러드리면 황소를 제물로 3번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이처럼 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외우세요. 찬양을 외우세요. 찬양을 외우세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찬양을 외우면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래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또 심벌주로 찬양하고, 하여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목소리도 사용하고, 여기 어떻게 찬양합니까? 춤추며 찬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우면요, 춤이 절로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예, 가무에 있어서 세계 제일입니다. 예. 노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나오고요. 한 분이 나오면은 두 분 내고 세 분 내고 다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춤을 춥니다. 이 진짜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가무에 있어서, 흥에 있어서 세계 제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 귀한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라.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을 총동원하여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흡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내가 만약에 휴대폰도 없어지고 배터리도 나가고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아는 찬양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차를 타고 한 대여섯 시간, 7시간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옆에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운전을 같이 하면서, 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장로님은 찬양을 따라하고 싶은데 아는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가르쳐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7시간 쫙 타고 내려왔어요. 예. 목사님, 찬양을 이렇게 많이 외우세요.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찬양을 외워서 이만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시간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제가 무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부르는 것도 또 반복하면 되잖아요. 예, 예, 또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곡 외우시면은요, 한 20-30분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운전하든지 뭘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찬양을, 가사를 여러분 외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찬양 안에 있는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워보신 분만 알아요.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다음에는 참.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하와이를 도는데 2시간 걸려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데. 그래서 어느 아주 그냥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놀러 오셨다가 같이 차를 탔어요. 그 권사님들 차 다 같이 타가지고 차를 한 바퀴 도는데, 우리 불렀던 거 부릅시다 하고 그래. 2시간 내내 모든 교인이 2시간 동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와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에 너무 감격을 받고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외워드릴 찬양이 없구나. 큰 회개를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외워서 부르세요. 주님 앞에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